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히 유의해야 될 내용을 가진 기별을 가진 그런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또 욥기서를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요일 저녁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한 사건이 AD 70년에 적용이 되었고 바이크는 그것을 마지막 시대의 일요일 혁명 사건에 적용을 했습니다.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싸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요일 혁명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혁명이 이제 발령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유적인 참여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 은행도 이용할 수 없고 차표를 살 수도 없고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이러한 그 현대적인 시스템의 특혜를 모두 다 박탈을 해버리기 때문에 고립된 상태에 있게 돼요.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할 수도 없고 도시에서 시골로 나올 수도 없어요. 고립된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고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지금 그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립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박탈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행사에 공권력이 개입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일요일 혁명이 발령되게 되면 이것이 더 강화된 상태로 우리 놓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간신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혁명이 발령되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요.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정말로 그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 무서운 것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예방주사를 맞춰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손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AD 67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갑자기 로마 군대가 호위를 풀고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때가 도망갈 때구나. 이때가 산으로 도망갈 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퇴각하는 로마 군대를 공격해서 그들의 전리품을
이 탈취하는데 이제 그들은 거기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는 1차 로마 1차 포위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위기는 이런 협력이 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지금 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코로나가 이거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1차 포위가 이것이 안 풀릴 줄 아는데 풀려요. 풀리게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도 지금의 이 사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풀렸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안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장사를 해야지.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미쳤는가, 얼마나 많이 경제적인 손실을 가졌는가.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버는 일에 이제 목숨 걸 거예요. 지금 나라들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적이 있고, 뭐 아주 저성장률 마이너스는 아니라도 저성장률을 보인 나라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나면 이제 다시 한번 엄청난 세계의 경제 전쟁들이 붙고 이럴 것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로마 군대의 퇴각하는 그것을 이제 뒤따라가면서 그 전리품을 줍는 일에 이제 거기다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각성시키는 계기를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가? 그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우리 큰 교훈을 줍니다. 히브리서는요. 성소의 기별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별을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곧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즉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냐면 할례단들이 교회의 특색이었습니다. 할례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지만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 돼. 이 민족주의에 강한 집착을 가진 열심당한 이 할례단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교단주의, 권위주의. 화려한 예루살렘, 금으로 이렇게 이 매질을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황금빛의 번쩍만 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큰 긍지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보이는 예루살렘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조직, 보이는 나에게 성경을 잘 갖추는 목사님, 보이는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어떤 우리의 의지가 보이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기별을 줍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느냐?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64년에 기록됐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 70년 바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럼 그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너희들의 신앙이 함께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뿌리를 두지 말고 너의 소속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 성소 교인이라는 것을 믿지 마라. 아멘. 이게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총천벽력 같은 거예요. 이렇게 빛과 번쩍한 하나님의 교회를 놔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다는 거야. 하늘 성소 교회. 히브리서는 그래서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너질 거야. 앞으로 전후 좌우가 다 막히는 일이 생길 거야. 지금은 인터넷 선이 연결됐지만 전후 좌우가 아니라 전후 좌는 그리 막히더라도 우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전후 좌우가 다 막히는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에 하나 열린 곳인데 위가 열렸다. 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늘 성소 교인들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로 연결되는 인터넷선을 지금 개설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과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와 연결하고 하늘 교회와 연결해서, 비록 이 교회가 선수의 교회가 숫자졌고 정말 부실한 것이지만 이 교회에 와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지 말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성소 교회에 하늘 예배에 참석하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천사들이 보입니다. 웅장한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과 그 다음에 감동과 그 다음에 온 우주 거민들이 함께 목소리 높이는 이 안식일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은 초라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늘 성소교인이야. 아멘. 이 땅에서는 구박받고 이 땅에서는 소수의 민족인지 모르지만 소수의 백성인지 모르지만 하늘에 엄청난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있고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고 전후 좌우가 막힐 거야. 그때 위와 연결해라. 위와 연결해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4장 12절 우리가 위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신앙을 들어야 돼. 그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손손은 실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는요. 자, 믿음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헛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보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믿고 있다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허공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채로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고 허공을 향해서 믿고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표상. 장차 올 것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인 눈에 보이는 표상.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표상적인 신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허상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허상도 아니고 표상도 아니고 실상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실체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이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목사님은 예수님이니까 교회에 가서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보고 자기 마음에 안 찰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진짜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고 진짜 교회는 우리 하늘 성소교회야. 우리 제칠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그거는 유형적인 외피는 제칠 안식 예수 재림교회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 성소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단단한 식물, 지금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소를 이해하라. 성소. 또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계시록을 연구하라. 왜 계시록이 왜냐?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성소를 배경으로 해서 이 역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원리를 연구하고 성소를 바탕으로 하늘 성소에 진행되는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에 가서 만약에 2300주야 설교를 하면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몇 사람이 그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20분만 넘어가면 저 목사가 왜 설교를 길게 하고 저런 딱딱한 얘기를 하지 말고 감동적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지. 이 은혜가 부족한 교회, 율법주의 교회라고 하는 그 손가락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이 감히 그런 설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림운동 당시 1844년 그 즈음에 윌리엄 밀러가 한 설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몇 시간을 설교해도 사람들이 똑바로 눈을 뜨고 바라보고 다 외우기까지 했던 그 설교가 바로 2300주에 대한 이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우리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을 갈급하던 그 백성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지금은 그 얘기를 하기만 했다 하면 당장에 교인들이 무수수 다 떨어져 버린 그럴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 전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만 주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CBS 나오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와 우리의 설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의 설교는 백성을 죄송합니다만 죽이는 설교예요. 이게 무슨 말씀 아세요? 올바른 제사가 되려면 그 죄물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아가 살고 우리의 교만이 살고 이기심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 작살내버리는 설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 자아가 죽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죽는 것이 싫습니다. 지적하면 사실 목사님은 다른 사람 두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교회에 저 목사는 나만 두고 나만 지적해. 저 틀림없이 나보고 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한테 따지러 갑니다. 죽기를 싫어요. 그래서 달콤한 설교, 전만 주는 목사님을 좋아해요. 소화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빨리 끝나는 설교. 우리가 있잖아요. 설교가 어떤 때 이게 아멘 튀고 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때 우리 아멘이 크게 마음속에 우러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야. 이 목사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끝내주시는 이 정말 고마우신 목사님. 아멘 절로 납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넘어가는 설교를 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저 시간이나 단단한 식물을 주는 그 목사님에게는 입에 준 그 음식으로 확 품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목사님의 연구가 아니라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는 우리 목사는 타락해서 우리 목사는 싹군이야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진짜 구원을 사모하고 정말로 준비를 사모하면 그런 것을 위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졸고 있습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가보세요. 여기 교회마다 가보면 안식학교 시간에 이 눈들이 전부 다 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에 빨려들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반항하고 하지만 또 어떤 점잖은 분들은 그냥 졸아버립니다. 교과 공부할 때 조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거기서 막 지적하고 막 쌈질하죠. 그러나 성품이 좋은 분들은 그냥 조는 걸로 끝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각성하는 것은 단단한 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실제를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제를 연결하는 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준비 성령.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 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진짜 위기가 오기 전에 날마다 예수님과 교통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연습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실제 주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한 사람은 전후 좌우가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막혀도 그 손이 살아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평소에 보았던 예수님, 내가 평소에 통화했던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후 좌우가 막힐 때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홀로 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홀로 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이를 변명드리면 교회가 조직이 존재할 수 없어요. 11조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조달해서 파견해주는 목사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될 거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목사 일을 하고, 아멘. 그들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나 목회자라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사에 따라 치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치료할 거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은사를 할 것입니다.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봉사의 은사를 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그런 이제 시대가 바로 눈앞에 이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붕괴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무너지기보다는 중국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이 우세했습니다. 중국이 무너진 다음에 무슨 소리야, 이 시대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싸우는 용과 어린 양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용이 있어요. 동양의 용은 로마 제국의 계통을 이어받은, 로마 제국의 계통을 이어받은, 정치적 계통을 이어받은 미국과 동양의 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마지막에 두 용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패권을 잡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가 패권을 잡아요? 중국이 패권을 잡습니까? 미국이 패권을 잡습니까? 미국이 패권을 잡아요. 그런데 그 결승전, 용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준결승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용이 여의주 하나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중국이 무너져갈 줄 몰랐습니다. 세계를 치고 삼킬 듯이 날뛰는 중국이 미국과의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조각이 날 위험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북한 정권이 이 유엔 제재를 통해서 거의 무너질 상태에 있습니다. 이 두 정권, 두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요, 복음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그 예수님 초림 때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 재림 때 가까이 와서 이 한국에 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이 휴전선에 딱 막혀 있어요. 그런데 북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면 이 복음이 본물처럼 터져나갈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오순절의 그 사건이 다시 재개될 일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언제 성령 내리느냐? 복음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점이 닿을 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과 시진핑 정권이 무너질 것이 지금 가까워졌죠. 지금 아프가니 안에서 미군들이 발을 뺐잖아요. 지금 그 때문에 많이 나는데, 미국이 아프간에서 발을 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을 에워싸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그 신장 우이구르 지역이 있는데, 신장 우이구르 지역은 중국 영토의 10분의 1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이슬람 신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 사람들을 엄청 탄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탈레반 정권이 아프간을 지금 장악하게 미국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테러 단체로 규정했던 그 테러 단체의 목록에서 이슬람 단체에서 그것을 빼줬어요. 즉, 이 사람들이 아프간을 점령하면
아프간 점령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간과 연결되어 있는 신장 위구르에다가 독립전쟁을 시작할 거다. 그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테러 단체의 목록에서 빼줬어요. 이제 골치 아픈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왜 아프간 전쟁에서 니들 나가냐, 나가지 말라 하고 오히려 겁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탈레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자기들과 좋은 관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간이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이슬람 형제들을 핍박하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일 거예요. 영국도 소련도 미국도 아프간에서 이기지 못하고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 전쟁을 이제 중국이 지금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온 세계를 중국 포위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이 코로나의 근원이 어디냐 하고, 만약 이것이 중국의 우한에서 나온 것으로 확정이 되면 이 중국 시진핑 정권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조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 전처가 어디 있었냐?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각을 내버렸어요. 이 중국도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이 거대한 영토가 조각조각 나게 됐어요. 맨 처음에 티베트가 조각납니다. 중국 영토의 7분의 1입니다. 신장 위구르가 조각납니다.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요. 10분의 1. 그 위에도 여러 그 소수민족들로 이어진, 예를 들어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다 독립할 거고, 이 독립하는 걸 보고 이제 다른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거나 더 강한 자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조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 소련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미국 능가할 정도인데, 다 조각 난 다음에는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만 있을 뿐이지 지금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GDP가 한국보다 떨어져요. 소련이, 아니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족만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횡포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통일돼요. 한국 통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한국이라는 세력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한국이 힘을 커지는 것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커다란 기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네팔에 가서 이렇게 비자 서류를 하려고 말이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우리가 남한에서 왔다 보면 이리 오라, 우리가 특별하게 해주겠다고. 특별하게 해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한 대접을 해줍니다. 이 한국이 왜 이렇게 되느냐?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준비됐는데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 전후좌우가 막힐 때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단과 연결되는 것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단과도 연결되고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홀로 섰을 때 너희들의 신앙이 정말 설 수 있겠는가? 자, 보세요. 아궁이에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불이 뜨거울 때는요, 푸른 나무도 집어넣으면 불타버립니다. 푸른 나무. 근데 불이 식으면요, 마른 장작도 안 탑니다. 자, 불타오르는 아궁이에 숯불이 있다고 해봐요. 그 숯불을 꺼내서 바로 저기다 내놔보십시오. 그 숯불이 잘 탈 수 있는지. 대부분 조금 타다 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있고 연결되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는 거지, 홀로 설 때는 우리의 신앙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홀로 서도 무너지지 않을 신앙을 다져놔야 한다. 아멘. 지금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때 우리는 더 말씀을 봐야 돼요. 돈 버는 일에 우리의 시간이 다 소비돼서는 안 돼요. TV 보는 일, 세상
빠져 있는 그런 인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금 산으로 도망하는 연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욥기를 우리가 참 유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욥처럼 산업이 무너지고 욥처럼 고립됩니다. 마지막 때 이불령을 받는 우리 재산권 보장받지 못해요. 사회적 참여가 없게 되고 욥과 같이 똑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욥이 재산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는 그 신앙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다 제거했을 때도 잘할 수 있겠느냐? 도전한 것은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어요. 욥을 믿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네가 말한 것들을 다 제거해봐. 그래도 욥이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내기해보자.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욥이 시험대를 이겼어요. 하나님은 욥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와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내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하고. 지금 시험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요. 테스트 할 때는 거기다가 이 휴대폰이나 뭘로 이거 하게 되면 컨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사단이 말하는 그 특권, 그 축복이 없는 상태의 사람은 다 이게 신앙 다 버릴 거야. 흠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거야. 홀로서는 신앙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욥을 그 상태로 놔둬야만 돼요. 실험을 위해서. 욥이 말이죠. 뭐가 문제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기도에 응답이 쉬웠는데 이제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홀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이 바로 홀로서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움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요? 보고 계시죠. 그러나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줄 수 없어요. 네 신앙의 진실을 보여요. 사단도 보고 있고 예수님도 보고 계시죠. 그때 우리가 홀로 설 수 있겠는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홀로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다 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 같은 겁니다. 고드름 같은 겁니다.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불기운에 견디지 못하고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우리들에게 새 친구가 옵니다. 욥의 새 친구. 욥의 새 친구는 공격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예언 해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신학적 이론이 얼마나 탁월한지 지금도 이 세 사람 중에 욥을 공격하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그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여기다 이게 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아니고 이 세 친구가 한 말인데 그것을 액자에 놓고 문 앞에 써놓습니다. 너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자리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누구의 말인 줄 아세요? 이 세 친구의 말입니다. 욥을 공격하던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딱 들어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액자에 써서 놓습니다. 집에.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자리라. 이게 욥을 공격하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만큼 옳은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응답도 없습니다.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네가 이 재앙을 받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이다. 참된 종교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운 그 우상의 종교. 이 종교는 짐승의 표라고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연합하자는 것이 뭐가 나쁘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각성해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통합하자는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하는 그 운동을 벌이는 이 종교가 뭐가 나쁘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너는 몰랐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살 수 있어. 하고 그 종교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고집스럽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누구야? 욥입니다. 새 친구가 얘기해요. 너는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 듭니다. 원인 없이 당하는 결과가 없는 원인이냐? 인과 응고야. 인과 응고가 틀린 말입니까? 진리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거다.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건 다 원인이 있어. 바로 네가 죄야. 너 죄 짓고 있는 거야.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극단주의, 원리주의, 누구예요? 오사마 빈 라덴처럼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왜냐?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를 구할 이 축제의 그 예배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이 재앙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공격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의 신앙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욥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복을 받았습니다. 2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얻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신앙이 언제 준비됐을까요? 평화시에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욥은 정말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욥도 흔들렸던 그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는데 욥도 흔들렸습니다. 욥도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욥도 흔들렸는데 여러분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들은 100% 흔들리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흔들릴 것이라고 안다면 언제 연습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예언의 신을 공격하고 예언의 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준비 없이 서게 만들려는 사단의 그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들어오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세요. 오늘 허약해진 내 다리는 한 번 순종하는 연습할 때마다 강해집니다. 한 번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연습, 성경과 예언을 들어가는 그 연습을 꼭 하셔서 마지막 때에 시험 연습을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